지난 5월 달에 우리 박동민 목사님께서 목사 후보생 고시가 있었어요. 총회 고시가 있는데, 총회 고시는 신학교에서 4년 동안 배웠던 모든 것을 다 모아가지고 이 고시를 보는 것이에요. 변호사가 bar exam 보듯이, 의사가 board exam 보듯이 자기가 배웠던 모든 것을 보는 시험 과정을, 절차를 건너시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척 힘든데 잘 감당하시고, 이번 주 월요일서부터 목사 고시는, 목사는 노예에서 세웁니다. 총회에서 시험 보고 목사 후보생이 될 수 있다 했을 때, 노예에서 이제 그 전도사님을 데리고 훈련시켜서 목사 안수까지 갑니다. 안수까지 가는데, 목사 안수 받기 전에도 시험을 봅니다. 고시가 있어요. 또 목사 고시가 있어요. 우리 한어부 노예, 제가 가입된 노예에서 고시를 보셨으면 참 쉬웠을 텐데, 저희 한어부 쪽에는 굉장히 쉬워요, 시험이. 그렇게 빡세게 시험을 보지 않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영어부 노예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영어부 2세 목사님들 밑에서 고시를 보는데, 어저께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 몇 분 같이 함께 갔어요. 가가지고 제가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영어부 노회장도 했었고 초반기서부터 계속 있었기 때문에 다들 많이 알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전도사님 어떻게 시험 잘 봤냐 그랬더니 손을 꽉 잡으면서 I'm sorry 그러더라고요. 미안하다고. 왜 그러냐 했더니 너무 어렵게 만들었다고. 저희가 도착할 때까지 인터뷰해가면서 참 모든 절차를 잘 치르시고 어저께 은혜롭게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어제 저녁서부터 박동민 목사님이세요. 이제부터 목사님이라고 하셔야 돼요. 박수 축하드려요. 오늘서부터 실수로 전도사님 하는 사람은 한 번 할 때마다 100불씩 벌금을 묻습니다. 벌금 물어서 우리가 헌금할 테니까 참 힘들 것 같아요.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전도사님 하다가 이제 목사님 하기에 좀 힘들더라도 목사님 존중해 주시면서 우리 박 목사님 우리와 오랫동안 사역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서 17장 함께 봅니다. 이사야서 17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이사야서 17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진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가 남은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네다섯 개가 남은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을 속의 처소와 같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까지도 종하느니라.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을 때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을 때 큰 물이 몰려옴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지느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아멘. 아람 사람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이 밀려오는 이 큰 아수르 왕국을 대적하기 싸우기 위해서, 그리고 다메섹은 이 아람 현 시리아의 수도였고 매우 전략적인 장소에 있었기에 침투하기 어려운 도시였어요. 이게 탐나는 도시죠. 이 사람들과 손잡고 이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서 피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살아날 것이야. 왜냐? 너무나도 훌륭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것이에요. 그는 자부심을 갖고 이 허리케인과 같이 닥쳐오는 강대국을 막으려고 착각한 것이에요. 그들과 함께하면 우리도 살리라 하고 이스라엘도 착각한 것이에요. 그 뒤에 하나님께서 밀고 오심을 몰랐던 미련한 자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뒤에서 작동하고 계시는데, 인도하고 계시는데, 밀고 오시는데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찾았어야 했는데 사람의 힘을 믿고 따르던 자들의 멸망을 말씀해 주시는 예언입니다. 그들은 다 망할 것이다. 여기에 나오는 전쟁의 내용들이 곧 세계대전처럼 느껴지지만, 큰 전쟁이 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지금 온 세상이 코로나로 흔들리고 있는데, 우리가 뉴스에서도 계속 나오지만, 몇몇 주 아니면 동네에서 이 자기들이 쓸데없는 전쟁을 해가면서 자기의 힘으로 이 바이러스를 전명하겠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처럼 오늘 여기에 나오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전쟁이 일어났는데, 세계 3대 전쟁이 일어났는데, Third World War 이 일어났는데, 볼티모어하고 엘리카시티 사이에 싸운다는 것이에요. 작은 큰 호랑이들이 싸우고 있는데 개미떼가 거기에 끼어가지고 싸우겠다 하는 것이에요. 이 모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밀고 쳐들어오는 아수르, 바벨론,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더 한심한 상태는 그 뒤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심을 모르고 까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치고 들어오시는데 그것을 자기들이 막겠다고, 자기의 힘으로 막겠다고 자랑하며 나가는 것이에요. 제가 상황중앙교회에 있을 때, 샌프란시스코에 있을 때 그 교회가 참 아름답습니다. 절벽 위에 있는데 그 절벽이 태평양 바다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 그 언덕 위에 있는 교회하고 절벽이 있는데 바닷가까지 내려가려면 한 300피트가 돼요. 굉장히 높습니다. 엄청 높아요. 절벽이면 떨어지면 죽습니다. 그 꼭대기에 빌딩이 지어 있어요. 교회 건축이 되어 있는데 이 산사태로 계속 땅이 깎여 나갑니다. 이 파도가 와가지고 계속 밑을 치면서 땅이 흘러져 내려가요. 그래서 파킹랏도 다 깨지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교회도 이제 바닷가로 빠질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제가 그때 한어부를 도운다고, 건축위원회를 도운다고 거기에 이 Pacific Coastal Zoning Commission이라는 게 있어요. 해안 지역 위원회라는 곳이 있는데, 하여튼 해안 그 가에 무엇을 짓는다 하면 이 사람들의 허락을 받아야 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거기다 아무것도 못해요. 펜스도 칠 수 없고 아무것도 안 돼요. 뭐 벽이 무너지니까 이
절벽이 무너지니까 절벽을 우리가 봉하기 위해서 거기다 콘크리트를 씌우겠다 뭐 이런 거 절대로 못합니다. 그냥 자연대로 가만히 놔둬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찾아가가지고 이제 우리가 건축을 하는데 새로 빌딩을 짓는데 허락을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는데 이제 걱정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거기다 짓는지 모르겠다. 아무리 오래 가도 50년 못 갈 것 같은데. 그래서 교회에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걸 그대로 이제 전했어요. 우리가 만일 그 절벽 위에다가 나무를 잔뜩 심어 놓으면은 그 땅이 유지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깔깔대면서 웃으면서 밑에서 깎아내리는 것 같다가 나무 뿌리가 얼마나 깊다고 그걸 막겠냐 하면서 웃더라고요. 너희들이 감당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니다. 너희들이 감당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니다. 마찬가지예요. 아수르라는 대국이 쳐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조그만한 볼트몰만한 엘리카시리만한 사람들이 함께 뭉쳐가지고 우리 한번 세상을 싸워보자 이러는 거예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위험하게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걸 모르고 우리 하나님과 한번 싸워보자 하는 것이에요. 닥쳐오는 태풍을 막을 길이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달아 하나님을 찾아야 함을 말씀해 주시는 이 예언이에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이방 신들과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손을 떼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데 싸울 수 없는 싸움을 싸우려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어요. 지난 수요일에 역사에 보면 모압이 주전 715년에 멸망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715년 전에 이 모압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다메섹,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 다메섹은 주전 732년 전에 무너졌습니다. 그러니 다메섹이 먼저 무너졌죠. 하지만 다메섹에 대한 얘기를 모압 다음에 해주는 것을 볼 때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 멸망의 어떤 시간 그 표를 가르쳐 주시는 것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한 자들은 남아있을 자가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강한 나라든지 약한 나라든지 큰 군대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몇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싸우든지 하나님 앞에 아무도 설 자가 없다 하는 것이에요. 이 전과 같이 우리가 알 수 있는 도시들과 알지 못하는 도시들을 알려주면서 크게 멸망할 것을 말해줍니다. 아로엘이라는 도시는 남쪽에 있는 도시인데 이게 어디에 있는지 또 다메섹 그 근처에 있었던 도시인지 잘 몰라요. 다메섹이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고 아로엘이란 성읍도 버림을 당하는데 무너져 황폐됨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양이 누워 있는데 아무것도 자기를 해칠 것이 없음을 알고 염려 없이 쉴 것이라 합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다 죽고 다 무너졌다는 것이에요. 다 휩쓸려 떠내려갔다는 말씀이에요. 3절에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죠.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할 것이라 합니다. 함께 손잡았음을 언급해 주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함께 손을 잡고 이 쳐들어오는 대적을 싸우려고 하는데 그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다 멸망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기들의 든든하다 신뢰했던 이 도시들, 곳들을 다 망할 것인데 이스라엘의 영광같이 될 것이라 말씀을 해주세요. 얼핏 들으면 좀 혼동이 와요. 이스라엘의 영광같이 될 것이라. 무너진다 그랬는데 왜 이스라엘의 영광처럼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지. 이건 비웃는 말씀이에요. 비웃는 말씀이에요. 잘났다 하듯이 비웃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얼마나 잘 되기를 바라냐 하면서 비웃는 말씀인데, 계속 읽어볼 때 이전에 자랑하던 이스라엘의 영광이 이젠 쇠하고 힘이 없고
이전에 살쪘던 몸이 이제는 말랐다고 하는데 뼈짝 말랐다는 것이에요. 전에는 참 먹을 것도 많고 부화해가지고 통통했었는데 이제는 그들의 영광을 보니까 영광도 아니죠. 빼빼 말라 뼈만 남았다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저렇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아람과 손을 잡았는데 함께 똑같이 망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너희도 망할 것이다. 지금 깨진 아무 쓸모없는 이스라엘의 영광과 같이 너희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같이 망한다는 말씀인데 언제? 그날에 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이 망함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함께 패망함을 알 것인데 곧 남이 추수하는 남은 이삭을 줍듯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줄 것이고 남이 다 털어 거둔 감람나무 꼭대기에 알립 몇 알만 남아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너희들이 막 농사를 져가지고 큰 추수를 할 것이고 이런 말씀이 아니고 남이 추수해가지고 단을 모아서 가다가 땅에 떨어뜨린 것을 누가 줍고 다녔죠? 과부들과 고아들, 아무것도 없는 자들, 불쌍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워 먹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가만두라 그랬죠. 그거 주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남이 추수해가지고 땅에 떨어진 것을 주워 먹듯이 너희들은 그렇게 될 것이다. 뭐예요? 거지가 될 것이다. 이 올리브나무, 감람나무에 많은 열매들이 맺어 있는데 그 주인이 와가지고 그 나무를 다 털어서 올리브를 다 따고 이제는 그 꼭대기, 자기가 나무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꺾지도 못할 그 꼭대기에 열매 몇 개가 메달이 남아있을 것이다. 너희들은 먹을 것도 없고 쓸 기름도 없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자기 부활을 자랑하던 자들이 이젠 망해 거지처럼 살 것이란 말씀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떤 사람이 누구를 저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분명히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7절, 8절엔 자기들의 무익함을 인정하는 말씀인데 회개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자기들이 망한 것을 인정하는 말씀인데 회개하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볼 것이라 하시고 창조자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씀이에요. 인간을 창조하신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라 합니다. 8절에 보니 그들이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뵐 것이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고 창조자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고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을 뵐 것이다. 만날 것이다 말씀을 하세요. 하지만 여기에 그날에 하셨기 때문에 벌써 임했다는 것이에요. 임했기 때문에 심판이 이미 임했기 때문에 It's too late 하는 것이에요. 이미 늦었다. 이미 늦었다. 우리가 찬양하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는 이 시편 46편 10절 말씀처럼 그리고 이사야서 11장 9절에 하신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하신 그 말씀은 이 말씀의 뜻은요. 마지막 때에 이 심판이 임할 때에 믿든지 안 믿든지 만유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을 모두 다 직접 보고 인정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와,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저분이 하나님을 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그날에 이미 심판이 임했단
말씀이에요. 그 깨달음이 올 때 벌써 이 심판이 내렸다는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개와 돌아옴을 말씀하는 것인지 아니면 죽으면서 후회하는 말인지 하여튼 too late 하는 것이에요. 이미 늦었다. 이미 늦었다. 그날엔 누가 지금 자기들을 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누가 지금 우리를 이렇게 멸망하게 하는 것인지 깨닫는다는 것이에요. 이 재앙이 누구에서부터 오는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자기가 누구를 싸우며 살아왔는지를 깨닫는다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too late, 너무 늦었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싸워왔습니까? 하나님을 싸운 것이에요. 사람을 싸운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을 싸운 것이에요. 그래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라고 하잖아요. 나는 뭐 세상 사람들과 싸운다, 뭐 누구랑 싸운다, 뭐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하나님과 싸운 것이에요. 주님의 비유에 나오는 탕자처럼 밑바닥을 긁으며 고생할 때 큰 깨달음이 온다는 말씀이지만 It's too late 하는 것이에요. 너무 늦었다 하는 것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 회개해야 하는데 언젠가는 다시 돌아설 가능성이 없을 때가 곧 임할 것인데 하는 경고하는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경고라고 하잖아요. warning, warning. 잘 들어라 하는 것이에요. 9절에서 11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날을 말씀해 주십니다. 옛날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의 적들이 살던 집을 다 포기하고 도망갔어요. 그랬을 때 너희들이 그 빈 집을 차지하지 않았냐 하면서 기억하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날에 이스라엘도 자기 집을 버리고 도망할 것을 다른 사람들이 그 살던 집에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그 집을 차지할 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똑같은 일을 당할 것이다. 그 이유는 왜 그렇게 되면 자기들의 참 구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힘으로 행동했기에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을 구하시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들의 능력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기쁨을 찾아 행동했기에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배너를 크게 달아놓고 교회라는 간판을 크게 달아놓고 외쳤지만 그들의 행동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 말씀이에요. 떳떳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외쳤지만 살아온 그 사람들의 삶을 보게 되면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알렸지만 행동으로 봤을 때 정말 그렇지 않았음을 보여준 것이에요.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했는데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방 신을 허수아비처럼 심어 놓고 하는 말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울타리를 그냥 울타리만 세워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이방 신들을 세워가면서 하나님 우리 삶을 지켜주세요. 그러면서도 우방신에게 전한 것이에요. 이방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우상에게 전한 것이에요. 그러니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그날에 심판 날에 아무런 도움을 찾지 못한다고 합니다. 너희들이 심은 그대로 거둔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다, 성도다 하면서 행동은 전혀 그렇지 못할 때 어떤 큰 착각이 오는 줄 알아요?
이런 사람들한테 나는 참 바로 살고 있다 하는 착각이 옵니다. 그렇지 못하는데 그냥 배너만 달고 사는 사람인데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지킬 것이다 하면서 그렇게 행동 못할 때 크게 찾아오는 착각이 뭐냐면 내가 바로 살고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맞아, 저 사람은 죄인이야, 하지만 나는 아니야. 왜냐? 하나님의 배너를 달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너무나도 위험한 자리입니다. 자신을 속이며 산 삶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우리는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하면서도 행동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12절에 이 근심과 심한 슬픔이 있을 날, 그날을 바라보면서 슬프도다 합니다. 곧 가혹한 폭풍이 닥쳐올 것입니다. 그들의 위선적인 삶이 이것을 초청했다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멸망이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이거 올지 너희들은 몰랐지, 착각하고 살았지. 왜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전혀 그렇지 못한 것을 알기에 빨리 깨달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그날이 급속히 임할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떠들썩하고 여기저기 터지는 일들을 볼 때, 너희 그럴 때 사람들이 막 흩어져 가면서 야 여기 가자 저기 가자 떠들썩할 때, 그때 내 음성을 들어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찾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냥 배너만 달고 있다고 살아나는 것 아닌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정말 어수선합니다. 어저께도 필라델피아 갔다 오면서 권사님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 곧 오실 것 같다고. 저도 그래요. 너무 이상해요. 느낌이 너무 이상해요.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 같아요. 그날이 오기 전 온 교회는, 성도는 빨리 깨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데, 도적과 같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준비를 해야 하는데, 저는요 지금 현 상태에 큰 하나님의 그림을 본다면 이 코로나로 인해 가장 크게 방해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오늘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세계적으로 볼 때, 저희 교회만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볼 때 가장 지금 크게 드러나는 것이, 잘못돼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선악과와 같이 사람들을 혼동시키는 것이 있는데, 제가 볼 땐 이것이 비대면 온라인 예배라고 생각이 돼요. 정말 선악과 같아요. 보기에 좋지 않냐? 쉽지 않겠냐?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데. 시당에 가서 밥은 먹어도 교회는 가지 마. 왜 교회를 가? 지금 이때가 언젠데, 어느 때인데.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봐. 집안에 숨어 있어. 나가지도 마. 온라인 예배가 있잖아. 쇼핑, 운동, 여행 해도 되지만 예배당은 가지 마. 교회는 가지 마. 이것이 지금 계속 울려오는 유혹입니다. 유혹이에요. 14절을 잘 보세요.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쳐들어올 이 큰 군대들이 그냥 하룻밤 저녁에 와가지고 확 휩쓸고 그 다음날 아침 되니까 안개처럼 싹 사라진다고 합니다.
급속히 왔다가 사라질 것을 두려워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은 doesn't make sense. 용납이 안 돼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오해하지 마세요. 비대면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리플레이스 할 수가 없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못 나오시는 여러분들 부탁드려요.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 자리에 앉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듯 그것보다 더 성실하게 거룩하게 준비하셔서 앉은 자리에서 예배 드리세요. 전화기 손에 들고 예배 드리지 마세요. 앉혀놓고 손 모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세요. 그래도 모자랍니다. 그래도 모자라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모습보다 더 거룩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세요. 하지만 제가 아는 것은요, 이러한 간절한 마음 계신 분들은요, 온라인 예배 필요 없습니다. 온라인 예배 필요 없어요. 혼자 앉아 말씀 읽으면서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간절히 드립니다. 하지만 좀 편리하게, 좀 편하게 그런 마음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린다면 제가 볼 땐 지금 이 시대에 사는 모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 사탄의 유혹에 빠져들어간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 바쁜 삶 안에, 힘들고 어려운 삶 안에 정말 눈물 흘려가면서 피곤한 몸으로 사는 이 삶 안에 내 시간을 쪼개서 참 다른 것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너무 그리워서, 하나님의 집이 너무 그리워서 주일날 아침 준비해가지고 무섭지만 마스크를 끼워가며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손 모아 예배드리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위험할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형제 자매들과 함께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디서 체험하시겠어요? 무엇으로 체험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루 저녁에 왔다가 사라질 안개와 같은 이 두려움이 온다고 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의 손을 잡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딴 곳으로 찾아갑니다. 우상들을 세워가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살려고 합니다.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여러분 나를 위해서 나오는 것이에요? 나 없으면 하나님 예배 못 받으세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없으면 하나님이 예배 못 받으셔. 내가 없으면 내가 주인공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 찬양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 바라볼 수 있게. again, 오해하지 마세요. 대면 예배에 꼭 나오셔야 되면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 예배. 왜 내가 하나님을 찾아왔는지. 하나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찾아왔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에게 다른 것 아무 소용없습니다. 소중하지 않습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찾아왔습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시든지 그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지금 이 시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저의 찬양과 기도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어서 우리 삶 안에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 오실 것 같은데 이 마지막 때에 준비되어 주님의 복음 외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파워포인트 좀 띄워주세요. 누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다시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럴 때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들은 너희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려. 사무엘 선지자가 블레셋 군인들이 쳐들어올 때 무기를 들고 나가서 싸우려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번제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자리에서 사무엘이 외쳤잖아요. 우리의 하나님은 에베네셀 하나님이시다. 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해 떨고 두려워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슨 일이 있든지 상관없이 그 자리에 앉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이 험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새기고 모시고 주님이여 앉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딴 것을 붙들고 쓸데없는 것 가지고 싸워 투쟁하며 주님이여 하나님을 내려놓는 어리석은 일이 전혀 없게 하나님 저희를 눈동자같이 돌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늘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